보이죠 끝에? 어때요? 이뭐 시멘트 뭐 이런 접착제가 없었어요. 내가 마술하는 거야. 이게 지금 장충교회의 파라볼라 곡선입니다. 장충교회가 이 아이디어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서양에만 있었냐? 아니에요. 우리나라 톡이 있죠. 뾰족하게 된 톡이 딱 파라볼라. 근데 가우디가 이거를 발견한 거는 그분이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학교를 못 가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그 자연, 꽃, 풀 이런 거 가지고 혼자 놀았어요. 거기에서 터득한 게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파밀리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살았을 때 인터뷰를 할 때 당신은 어디서 어디서 배웠느냐? 그 질문을 기자가 했어요. 그 사람의 파밀리아 처음 있으시죠. 근데 그분이 창문 밖에 사람들 창문 밖에 있는 그냥 가로수예요. 그걸 가리키면서 저 가로수가 내 선생이다. 자연에서 배운. 그래서 그분의 그 곡선이 막 나오고 하는데, 근데 그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론을 적용한다 보면은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파라볼라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그림에도 보면 산을 이렇게 파라볼라로 그린 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 제 얼굴이 잘생기진 않았지만 파라볼라의 변형이 아닌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주의도 아니고 이거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슨 특별 계시를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라고 이제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분의 작품이 그 파라볼라에서 시작해서 파라볼라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강의를 잘해서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은 괜찮아요. 내가 하다가 중단하면 장장님 잔소리하시고 나가세요. 이게 켜진 거야? 아직 안 켜진 거. 안 켜진 것 같은데 켜졌어요. 이제 켜졌어. 그래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충교회를 이해하시는데 제가 자료 많이 준비해 왔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이거 하나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 안 그래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이 교회가. 그래서 이거를 사선으로 자른 게 이 반쪽입니다. 또 반쪽 체육관인데 뭐죠? 에듀케이션 센터 있는데 그건 또 다른 이제 반쪽.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 네? 여기 있어요. 뭘로 그리고 건축 역사라고 하는 거를 제가 왜 했냐면 그걸 제가 뭐야? 명대가 올라가시는 아,
제목을 좀 딱딱하게 붙였는데 급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대에서 40세까지는 건축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놀래켜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3년 반 코스인데 제가 한 4년 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닌 그 신학교는 그 크리스천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선교를 굉장히 강조하는 보수 중에 보수 교단이에요. 근데 거기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목사 되려고 간 게 아니고 40세, 39세 때 하나님이 뭐 갑자기 대낮에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그게 뭔가 궁금해서 물어다녔는데 뭐 똑바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목사하고 신부고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직접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신학대학원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3년 반 코스를 한 4년 반쯤에서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제가 목사 되려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안수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한 4년간 전도사로 교회마다,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뭐 베프티스트, 그 다음에 뭐 순복음 쪽에 하나님의 성에 하여튼 그 다른 그 교회들에 가서 전도사 노릇을 한 4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신학대학원을 언제 졸업했냐 하면 90년에 졸업했어요. 1990년. 그래서 한국에 왔다가 그 옛 친구들 설교 사무실에 가서 IMP 작품들을 제가 설명하다가 보니까 그게 재미있었는지 각 건축대학에서 초청을 해서 제가 한국의 반수는 제가 가서 강의를 했어요. 홍대에서는 무려 4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알려져 가지고 건축가 협회였던 그 당시에 김정철이 아닌 누구죠? 그 형님. 김정철이 형. 김정식 씨도 동생. 김정식이. 예. 그 형님이 어떻게 알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국제 공항 컴피티션이 있는데 와서 좀 도와줘라. 왜냐하면 미국 건축사무소하고 스트럭처 엔지니어 사무실하고 2개가 있고 한국은 4 건축사무소가 돈을 모아서 6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코디네이터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한 게 인천공항 설교입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나는 굉장히 이게 뭐지? 했는데 그 후에 제가 미국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별 수 없이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안수를 받고 3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국에 있는 양병환 선교사가 갑자기 이제 자기 죽게 됐으니까 와서 이걸 맡아달라. 그래서 태국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이 양반이 안 죽어요. 그리고 그때가 제가 벌써 53세예요. 그 외국어 배우려니까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북한 선교 때문에 DMZ에 가서 양계도 하고 뭐하고 했지만 내가 왜 북한 선교를 소원했는지 아세요? 내가 미국에 30년을 살아도 영어가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말 배우지 않는 선교 어딘가 했더니 북한에.
그래서 손 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일어서래요. 그 일어서 각자 마음에 정한 걸 놓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북한 선교가 제 사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DMZ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몇 킬로 안 떨어져 있는 데서 제가 한 10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여기서 뭐 건축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덕분에 공부 많이 했어요. 거의 한 달 동안. 그런데 이걸 왜 제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한국의 크리스천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빌딩이든지 그냥 공간만 나면 십자가 걸고 교회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라면. 그게 뭐냐면 뭐 크리스찬하면 항상 십자가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 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거가 교회 공간에 표현이 돼야 됩니다. 우리 최 소장님 죄송합니다. 저분 찾아보니까 교회를 150개나 설계를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구 앞에서 이게 저 하나 싶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무튼 저는 딱 교회 2개 했어요. 인천 검암에 있는 감리교회 하나 하고 여기 이 장로교회 하나 딱 2개 분이 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2개를 하면서 깨달은 게 또 선교도 해서 하면은 항상 해야 할 게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게 이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거를 공간적으로 좀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 열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성막인 거 다 아시잖아요. 이건 누가 설계했게요? 모르세요? 아실 것 같은데 브사렐이라고 나오죠. 출애굽기에 31장에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요. 그러니까 얘네부터 지명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불사렐에게 내가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디자인 디벨롭먼트를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컨셉은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걸 모세에게 보여주고 불사렐을 불러가지고 불사렐을 불러가지고 얘가 재주 있고 똑똑하니까 얘 시켜서 이거 해라 하셨어요. 출애굽기 31장에. 그렇게 해서 하는데 디자인 디벨롭먼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불사렐이. 그런데 한 사람을 또 불러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 더 불러. 그 사람은 이제 컨스트럭션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시공도면에 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한 게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참 영적으로만 제가 조사하는 게 아니라 애매한 게 뭐냐면 성경에 이 기둥이 배열하는 거에 따라서 한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이 성막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조금 스피드를 내서 이거를 그대로 돌로만 한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용은 지성소에 있고 성소에 있고 하는 게 저 안에 그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다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디아스포라로 했을 때 마을마다 회당이라는 걸 만들죠. 근데 이 회당이 시대에 따라서 발전해 갑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성막에서 기본 그거를 지켜요. 회당이.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거기에 시노고그 회당에 유태인 친구가 있어서 이제 가봤더니 여전히 이걸 구조를 유지하더라고. 성막 구조랄까 회당 구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뭐 한 건물에 2개, 3개씩 뭐 이렇게 교회가 있어도 좋은데 그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되겠느냐는 건 좀 생각하고 교회를 합시다.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또 뭐야? 캐톨릭 처치. 회당 다음에 갑자기 이게 나오네. 캐톨릭 처치로 이어지죠. 이제 그 313년에 칙령이 나와서 공인되잖아요, 기독교가.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우선은 왕족이 쓰던 그 법정 건물 있죠, 그 바실리카인데 그걸 개조해서 교회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 직사각형 그 법정 공간에 그거를 이제 거기에다가 성막과 회당에서 가졌던 그 구조를 그대로 거기 살려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다시 백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우리 철룡 선생 제 스승이 저한테 하사한 그 붓글씨인데 이분이 그 면중장철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철근 그걸 뭐라 그래? 철골. 쇠막대기를 그거를 솜으로 싸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보여요? 그냥 물렁물렁하게만 보이지 않고 뭔가가 있는 게 느껴집니다. 힘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붓글씨를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분이 쓰신 건데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글씨. 그걸 나타낼 수 있어야 서예가라는 거예요. 어때요? 제가 드린 그 시계체에 그런 게 있나? 예, 있습니다. 그렇더니 음악가의 의무는 들리지 않는 힘을 전달해야 그게 가수가 됐든 성악가가 됐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는 그냥 얼굴만 봐도 그 하나님의 힘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저한테 저거 느껴집니까? 네. 잘 대접해야 돼. 잘 대답하셔야 돼. 그게 저의 평생 자문하는 질문입니다. 나에게서 그 하나님의 그 무엇이 느껴지느냐. 참 죄송스러워서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바실리카라는 게 그 귀족들이 쓰던 공간을 개조해서 쓰는데 뭐 그거예요. 구조가 뭐 다른 게 없어요. 성막이랑 여기까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틴은 여러분 아시죠? 지금 터키에 있는 소피아 성당 거기에서 이제 그게 좀 변형이 됩니다. 성막이 그 십자가가 달리 해석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치가 이게 반원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로마에 제가 갔을 때는 뭐 이렇게 육중하고 그냥 유적이 딱 부서졌으니까 그나마 그렇지 그게 안 부서졌으면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너무 육중해가지고 이 사진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파라볼라는 이 하중이 이렇게 얹혔을 때 양쪽으로 이렇게 그 힘이 전달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파라볼라의 특성이 뭐냐면 아직도 잘 있네. 이 구조역학 선을 보면 이 곡선을 따라가요. 중력의 힘이. 그래서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그 바세고다라는 그 3대 제자 그 연구실에 제가 한 1년 있었는데 처음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되네. 네. 지금도 여전히 뭐 내가 왔다 갔다 해도 것도 없잖아요. 이런 걸 발견하려고 무척 노력한 게 중세의 그 건축가들이었습니다. 참 뛰어난 그 천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세 그 묵주한 돌로 지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역학자들이고 아무튼 지니어스에 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아는 분 중에 저보다 선배인데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유럽을 쫙 돌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 중세 그 캐톨릭 철치들을 봤더니 야 이게 뭐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 왜냐 그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뭐 돈으로 환산해도 그렇고 또 과학적으로 역학적으로 해도 이게 그냥 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신념을 기울일 정도의 뭐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뭐 예수를 믿게 돼서 참 할렐루야 잘 되긴 했지만 그 정도로 아무튼 총력을 기울여서 지은 게 성당이에요. 그게 요즘 유럽에서는 뭐 피자집으로 바뀌고 그러고 있지만 자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개발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 4분의 1을 원칙해서 포인티드 아치로 바뀝니다. 그러면 힘이 이거보다 훨씬 적게 들어요. 방향이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거는 일부러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 보여드렸는데 아무튼 그 굉장한 과학자들이었어요. 예전에 그 건축가들은. 그리고 이제 이게 기독교가 이제 불란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불란서 사람들은 이 고딕 철치라는 고틱이라는 걸 이제 개발을 했는데 뭐냐면 이때 신앙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그 바벨탑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높게 더 높게 이걸 짓는 게 그들의 그 도전이었어요. 더 높게 지려고 하니까 이제 이 계급으로 그러는 이것도 포인티드 아치로 바뀝니다. 반원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버틀레스라는 벽 옆에다 지게 받침대 같이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렇게 되면 벽이 굉장히 얇아져요. 그러니까 벽만 얇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창문을 크게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스테인리스 해가지고 뭐 요란하게 들 걸 했는데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런 그 구조역학까지도 발달하는 걸 내가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아멘 캐시드럴이라고 불러서 이제 아멘이라는 데 있는 그 성당인데 이건 어때요? 이건 이거 제가 그린 겁니다. 프라트 대학 다닐 때 점수 쉽게 따려고 소묘
그 미대에서 하는 그걸 택해가지고 이거 한 학기 내내 그린 거예요. 제게 더 낫죠? 그냥 웃으시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은 기하학을 뭔가 있을 거다. 그 안에. 그래가지고 인체에도 많이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크 시대로 조금 역동성이 있게 이제 건물이 바뀌고 음용을 많이 거기 나타나게 합니다. 뭐 건축이 전공이 아니니까 있긴 하고요. 그래서 바로크 로코코 이런 거 다 지나가지고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이 현대 건축의 핵심이 뭐냐? 현대 교회 건축의 핵심이 뭐냐 했을 때 이 가우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아인페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같이 이게 별 볼일 없는 건축가도 사랑이 없으면 설계 못합니다. 우리 최동기 건축가님 어떠세요? 동의? 저분이 보통 사랑이 있는 분이 아닌 내가 보기에. 그 공간에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사실 건축가는. 매일 밤새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 그거를 저분은 150개를 했답니다. 150개. 난 2개하고도 지금 나가 떨어졌는데. 네. 그 다음에 건축하시는 분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을 다 알죠. 이게 이제 19세기 후반, 네? 아이고, 준비 많이 하셨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이분이 건축가로서는 유명한데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유니테리언 뭐 이런 좀 이단성이 많은 이런 교회를 설계했는데 멋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고딕에서 뭘 받으셨는지 아무튼 뾰족하게 해서 현대 건축으로 넘어갑니다. 더 이상한 거는 르코르비제의 롱샹 이 철치인데 이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교회인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성전을 짓고. 왜냐하면 이 지붕이 무슨 패갖고 그렇잖아요. 벽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만들어서 갖다 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딱 맞았을까요? 안 맞았어요. 틈이 벌어졌어요. 틈이. 그러면서 그분이 말해요. 인간은 실수하게 돼 있다 이 말을 했어요. Human is to err. 잘못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그 틈새를 이용했어요. 빛이 들어오게. 그래서 더 신령해. 저도 가봐서 빛에 대해서는 모든 건축가들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가 득이 된 건축입니다. 그 다음에 아얀페이는 제가 오래 섬겼지만 제가 전도도 여러 번 기회마다 하려고 했었는데 이분이 프랙티스를 안 해. 그런데 예수를 성경을 알아요. 그럼 왜 그런 거 했더니 모택동이 중국 본토를 점령한 다음에 이 뱅크 오브 차이나 아들이었어요. 아얀페이가. 그래서 홍콩으로 도망가서 홍콩에서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중고등학교를.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알아요. 근데 프랙티스는 안 해. 신앙을. 근데
저 같은 크리스천보다 더 크리스천다워.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 일화를 얘기하는 거래요. 그 리셉셔니스트라고 아주 아름답고 그런 여자들을 이제 카운터에 앉혀놓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비행기 알벨 스케줄에 따라서 비행기도 표도 끊고 뭐 이런 걸 다 해요. 그래서 이제 낙성식에 알벨을 이제 비행기표를 줘서 갔습니다. 근데 금방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알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사무실로 그냥 쑥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똑같은 이름의 다른 데 표를 사준 거예요. 그 세크레터리가. 그러면 저 같아도 야, 너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뭐야? 뭐 이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사무실로 그냥 들어갔다는 겁니다. 굉장한 인격자예요. 그리고 그 비서를 30년간 한 여자분이 있는데 그 소리 지르는 걸 딱 한 번 들었대요. 거의 부처 수준. 근데 그분이 MIT를 졸업했는데 이게 대만의 교회 첫 작품이에요. 이게 1965년에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첫 작품이에요. 첫 작품. 그런데 이 곡선이 예상치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뭐 파라볼라 그것도 갖다 붙이면 붙일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일본과 한국과 중국 건축을 비교하면서 뭐가 다른가 했더니 일본 건축을 보면 직선이에요, 지붕이. 그 다음에 중국을 보면 플람보이언트라고 불꽃같이 이렇게 휘어요. 한국은 그 중간이야. 직선도 아니고 곡선도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는 중국 걸 인용했다고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첫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동규 우리 소장님이 설계한 세문헌교. 저 여기에 제 작품도 여기 제가 순중된 거 아세요? 이거 맡아서 하던 그 친구가 있었죠. 그 사무실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기 요걸 커트해야 된다. 여기서 그냥 스무스하게 이 평면으로 넘어가는 데는 이건 그거 좋은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듣는지 안 듣는지 뭐 내 기회 있을 적마다 얘기를 했는데 왕복한걸 가서 보니까 그게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면이 가다가 이제 평면과 만날 때 그냥 부닥치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볼릭하게 조금 바지도 찢듯이 아시겠어요? 네. 저도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끝나는 판인데 보세요. 이게 그냥 조금 옮겨주세요. 이게 그림이 다 안 옮겨지나? 방송실 좀 크게, 사진 좀 크게 위쪽 옮기고. 알았죠? 가운데를 잘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캐톨릭 철치에서 보면 지붕이 딱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존경을 받아왔어요. 유지를 하고. 그게 성막이든 뭐 회당이든 뭐 바실리카든 뭐 모든 그 교회 건물에 십자가가 안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충교회
장충교회 하려니까 바꿔버리시네요. 네, 그냥 저는 신학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걸 결심들 여기에 이제 담아보려고 장충교회에.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십자가 탑을 없앴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그 남창우 그 목사님이 고생 많이 했어요. 장로들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에이펙 그 십자가 탑이 있어야 교회 같은데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맨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낮은데 이메이지 왜 꼭대기 올라가냐. 저는 이제 그렇게 한 거를 한 저기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나한테 건들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십자가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건물에도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들 안 하시네. 이 어느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그래서 이 글래스면에 창문을 글래스 벽을 약간 틀었어요. 그러니까 상처난 것처럼 흔적이라는 거예요.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이거는 공주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평생사 한 7층 높이의 십자가를 좀 만들자.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불상은 꽤 있잖아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근데 우리 십자가는 없어.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그걸 설계해달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근데 이게 7층 높이인데 이 안에 무슨 뭐 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전동대도 있고. 근데 밑에는 이제 그 순교자실을 하고 뭐 예배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보긴 했는데 이거 할 여력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저게 지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사업받은 그 공장 그 부지를 기증을 했어요. 땅만 있어 지금 땅만. 기도들 해주세요. 이것은 이게 아마 제 마지막 작품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태국에 제가 교회 십자가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한 건데 이게 사방에서 다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를 어디다 할까 했더니 건물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 이게 이제 기둥이 올라가고 빔이 가는데 이걸 펀치드 그 동판을 씌워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구멍을 뚫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도 드릴을 줘서 다 뚫게 했어요. 시간 있는 사람 여기 와서 뚫어라. 그 담임 목사님도 여기 와서 쭈그리고 이거 구멍 뚫고 계신 사진이 있는데 그거 내가 안 올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거 찔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내가 찌르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돼? 빛이 나오죠, 밤에. LED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저 장장로님, 저 분명히 뒤에 10개도 있어요. 저 10년이 지나가지고 LED가 지금 불이 들어오긴 해요. 너무 흐려, 내가 뭐 지나가 보니까. 뒤에 그거 10개끔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LED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천공항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때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비즈니스맨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인천공항에 그때는 영종도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내려서 거기서 사물을 보고 다시 비행기 타고 가게끔 인터내셔널 인더스트리얼 그 단지를 만들자. IB 비즈니스 그래서 이거를 한 2주 남겨놓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직접 설계를 했어요. 코디네이터가 아니라. 그래서 그 땅을 제가 분석했을 때 십자가를 가운데다 놓고 그래서 이제 이걸 블록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바닥까지 가서 요트도 하고 다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심사위원들의 굉장히 아이 캐치가 많이 됐었대요. 심사평을 내가 들어보니까. 근데 이거는 지워버렸어요. 근데 한국의 그 건축 소장들이 없던 걸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이 태국의 그 우리 성교회 센터 겸 교회인데 여기 십자가를 표현을 못 하잖아요. 태국에 불교국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건축 벽면에 이게 조금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코너에서 만날 때 이 십자가가 되도록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저기 십자가인지. 네. 그다음에 이거는 내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단풍경입니다. 빨간 십자가. 와, 이거 전혀 뭐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래도 다행히 장장로님하고 여기 그 남목사님이 제 그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과감하게 십자가 탑을 안 하기로 하셨어요. 대신 장로들의 그 질타를 온 몸으로 받아내셨어요. 맞죠? 네. 참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거야. 내가 지금 문산에 살기 때문에 못 봤는데 지금도 밤에 이렇게 빨간 십자가가 많아요. 아직도 있겠죠? 네. 자, 이걸로 그냥 두서없이 끝내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장충교회 최로석 장입니다. 아, 예. 저는 교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이 남산하고 이게 교회 남산이 틀리니까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맞췄어요. 뭐 그것도 있죠. 네. 한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지금 들고 보니까 십자가하고 이렇게 많이 그렇죠. 저 처음부터 나는 여기 이 교회 다니면서 여기 있다고 했는데 뭔가 교회 십자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십자가 없다는 게 상당히 좀 의아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입구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이제 박지는 않습니다만 그 십자가예요. 지나가는 사람은 다 보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요즘 좀 그게 어둡습니다. 좀 밝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오셨군요. 네. 장충교회. 다행입니다. 그 현직 장로님들은 얼마나 저 목사님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했습니다. 네, 생각이 그렇게 안 미치니까 네. 참 좋은 건축을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니 그래서 창문에다가 흔적을 내가 남겼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십자가 저기 거의 박아놨지 않습니까? 아니 창문을 이렇게 약간 틀어가지고 그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거기다 이제 스테인리스 뭐 글라스를 붙이면은 좀 뭐 보일까. 이게 빛의 각도에 따라서 해질 때 뭐 이럴 때는 잘 보이지만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 이제 지금 바톤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 좀 더 넘겨보세요. 뒤에 뭐 있는 것 같은데. 다음.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느냐. 근데 여기 뭐 젊은 사람이 없어서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건축 뭐 설계할 생각들 없으시죠? 제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냈냐면 제가 신학도 했고 건축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융합을 시키느냐. 그랬을 때 신학이라고 해도 좋고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 그래 다 인생관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출발을 해서 형태를 가지고 건축으로 나타나느냐. 이거를 이제 제가 한동대 건축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도표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한국에 와서 공부한 게 뭐냐면 메를로퐁티라는 실존주의로 치기도 하지만 그 철학자의 책을 읽게 됐어요. 아세요? 메를로퐁티. 네. 그분이 퍼셉션을 굉장히 강조하신 분이에요. 느끼는 지각. 근데 그 전까지는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보면은 되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것만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느끼는 그 자체도 존재한다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뭘 보고 느꼈어. 이것도 실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우디를 갖다 붙여도 될지 모르겠는데 난초를 보면서 그래서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느낌이 없으시는 표정이. 네. 그러면 그 느낌을 가지고 그것도 이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가지고 그 느낌이 왜 그게 느낌이 왔는지. 그래서 그 다음엔 또 뭔가 그걸 쭉 이렇게 추구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친 건데 그러면 그 밑바닥에 이제 탐구하다 보면은 가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관심 있는 걸 가지고 네가 한번 연구해봐라 그랬더니 쓰레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참 탐구하다 보면은 결론이 나와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느끼는 것도 실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설이 나오면 이 검증 단계를 거쳐서 이거를 컨셉으로 잡아서 정말 컨셉이 나오면 그거를 형체화시켜 나가면 건축이 되는 겁니다. 아시나? 우리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 PPT를 만든 좀 충성스러운 제자인데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였지? 그걸 이제 난 빙산에 빗대서 이 감성이라는 이 빙산에서 어떻게 형체로 옮겨져 가느냐 하는 걸 이제 그림을 해서 이거는 이제 인덕티브라고 해서 그 현상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인덕티브가 귀납적 한국말로는 그래서 아까 그 도표 그대로 해서 이쪽은 이제 디덕티브 그 개념에서 그거를 이제 자꾸 껍질을 벗겨가면서 그러니까 이래야 되고 이러니까 그 다음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모든 면에 적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덕티브라는 제가 뭘 느꼈냐면요. 저쪽이 동어대교죠. 동어
동호대교를 건너서 차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보니까 길이 계속 경사가 졌더라고요. 여기 장충교회 터 사이트까지 오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회의 사무실에서 내가 배운 게 뭐냐면 건물이 그냥 건물이 아니고 거기에 에너지 덩어리다라는 걸 그때 제가 배웠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에너지가 얼마나 쌓여 있어요. 전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에너지들이 미끄러져 내려온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감성. 거기에서 이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컵을 틀어요. 그 끝처럼 느껴져요. 여기 장충교회 사이트가. 그래서 저는 이 도시의 그 에너지가 쭉 미끄러져 오다가 여기서 턱 걸리는구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비틀어진 거예요. 어른네 같은 파라볼라를 잘랐는데 이 똑바로 서 있는 파라볼라가 아니고 턱심이 섰다는 감성입니다. 제 감성. 감성 가지고 설계합니다. 근데 이게 기울어졌어요. 그럼 이게 반사가 되면 어디로 가요? 그쪽 에듀케이션 센터 그쪽을 또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나온 게 여기 유치원이니까 초등학생이 제 설계를 보고 그림 어디 갔어요? 그림 아까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품고 있는 이걸 초등학생이 제 설계한 걸 보고 그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안고 있는 걸 느꼈대요. 너무 기특해서 내가 100만 원을 상금으로 줬어요. 한마디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초등학생이 나보다 더 설명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걸 끝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설계에 실제로 들어간 게 있을 텐데, 쭉 올려보세요. 다음. 조금 전에 여기서 여기는 무슨 대로죠? 동호대교가 아니라 한남대교인가? 거기서 오잖아요. 한남대교. 딱 이 사이트에 가서 부닥칩니다. 그래서 그걸 직각으로 받기 위해서 이 건물을 삐딱하게 돌렸어요. 이게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한남대교에서 오면 정면으로 보여요. 이 파라볼라 반쪽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음이요. 이거는 우리 목사님 방인데 사이트 없나? 그 사이에 골목길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주민들 뒤에 삼성의 그 CEO들이 사는 동네 아니에요. 자기네 건물 지어놓고 그래서 고소를 5번이나 했어요. 이거는 이제 장장로님이 좀 설명하세요. 자기 시야를 가린다고 해가지고 참 고난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창문을 제가 이제 이렇게 햇빛 처리 때문에 이 판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돌리게 목사님 방에만 이게 됐어요. 나머지는 안 돼요. 그다음에 원래 계획은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건축 법규에 이게 2종이었나 그랬죠. 그러면 그 2종이 3종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럼 건폐율이 확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그걸 고민하다가 뚫고 올라가자.
그래서 고슴도치처럼 뚫고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돼서 그 뒤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은 이쪽이 더 멋있다고 그래. 이 끝난 다음에 뒤에 가서 보세요. 앞보다 뒤가 더 멋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번데기처럼 이렇게 번데기 배처럼 하려고 했던 건데 건폐율인가 용적률 때문에 고슴도치가 됐거든요. 거기까지입니다. 네. 끝이죠? 또 하나 설명할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남산에 이 푸르름이 쫙 오다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초록색이. 그래서 우리 장장로님이 그때 독일을 자주 다녔어요. 아우로 페인트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그 동판, 자연산화된 동판 그 회사를 알아가지고 이거를 그 당시에 미리 샀어요. 그래서 이게 동판입니다. 칠한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비싼 자료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출하할 때 아예 산화된 동판이에요. 하여튼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에 저희 남산의 초록색 그게 지붕만이 아니라 이 건물 안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수 없을까 해서 이 1층을 이렇게 뚫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주차 안 하면 여기 파티장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파티하는 건 내가 들은 적이 없어. 장충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남산이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 남산의 초록 기울이 이 오프닝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간다는 감성입니다. 느낌. 그러니까 느끼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뚫고 저쪽 교육관도 한 층을 이렇게 뚫어놨어요. 잘했죠? 네. 그 다음에 체육관. 그리고 이제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사회적인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회당처럼. 네. 그래서 접근하기 쉬운 그 교회 건물이 돼서 그래서 십자가 탑을 더 없앤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건물인가 그러고 들어올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 체육관에 체육 시설도 만들었고요. 그다음 또 뭐 할 얘기가 또 있네. 중간에 이제 투어를 하실 때 보면은 이 오픈 그 테라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남산을 보면서 저 전도사들이 휴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장로님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사실은 장은조 장로님이 신기하게 저랑 감각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자연 교회를 만들자. 생태. 그때 난 맨 처음에 한국에 생태탕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생태 건축을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생태라는 게 꼭 자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공간도 생태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귀저토를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본당이 지하 3층에 있죠? 네. 그러면 굉장히 습해야 되잖아요.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이 지상층보다도 공기가 더 좋답니다. 그렇죠? 네. 저번에 그거 회사를 하거든요. 귀저토. 그래서 여기 교인이니까 돈 안 받고 해줬어요. 근데 지금 12년이 지났는데도
뽀송뽀송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가정에 해도 굉장히 좋은 걸 좀 아시면 집에도 하세요. 요즘 그거 계속 그 사업을 하고 계신데, 예. 또 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발코니에서 이 남창훈 목사님이 약간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 대지가 400평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1200명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계단을 하면 잡아먹으니까 그냥 의자 놓는 계단. 그래서 한 1200명은 들어갈 거야. 1200. 글쎄. 이게 정말 이거 머리 많이. 이게 아까 얘기하는 흔적입니다. 그쵸? 이 정도 빛이 나와야 돼요, 장로님. 네. 지금 보면 흐릿해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볼라에 대해서 우리 사군자 중에 난을 친다 그러죠. 이게 딱 파라볼라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빌바오의 저는 소장님 아시죠? 빌바오의 그 다리.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게 원뿔 이거를 어떻게 접인에 따라서 파라볼라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면에 나란하게 접이면 파라볼라입니다. 그냥 바꿔버리시죠. 그다음 남창훈 목사님이 이거 뚫고 앉아 계십니다. 아무튼 지나가는 사람들 다 세워가지고 들을 주고 다 뚫으라 그랬어. 네가 예수님 이렇게 찢는 거 나는 그건 속으로 얘기를 했죠.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네 끝입니다. 두서없이 했는데 장충교회 가지고 건축상은 혹시 받으셨습니까? 네? 건축상을. 건축상 2012년 건축문화대상 상을 받았군요. 건축문화대상. 제일 저한테 준 건 없어요. 저는 받은 게 없어요.